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을 두려워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런 제목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무엇이냐? 생명의 주님을 모시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믿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성도는 허물과 죄에서 죽었던 우리들을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예수님이 직접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주님과 동행할 때 세 가지를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가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이제 특별히 세 가지를 더 말씀하겠어요. 첫째는 누룩을 조심하라. 두 번째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세 번째는 탐심을 버리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라. 이 세 가지. 예수와 동행하면서 이 세 가지를 꼭 지킬 것을 말씀하시고, 특별히 오늘 두 번째,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것을 오늘 제목으로 삼은 겁니다. 첫째, 누룩을 조심하라. 누룩은 죄악인데 오늘 특별히 말씀하시는 것은 죄악 중에서도 외식하는 죄악,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외식. 그 1절부터 읽어보세요. 1절.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예. 바리새인의 누룩, 곧 외식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외식. 인체하는 거, 믿는 체 하는 거, 그게 바리새인의 누룩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살고 그리스도로 나타나고 빛으로 나타난 거지, 자기 속에 그리스도가 없으면서 인체, 믿는 채,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는 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인간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누룩이에요. 누룩. 누룩은 죄악을, 일반적으로 죄악을 뜻하는데 오늘 이 말씀은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누룩. 바리새인의 누룩은 뭐냐? 외식하는 거예요. 외식. 인체하는 거. 실상은 그렇지 않으면서 그런 것처럼 하는 거. 율법주의자들. 실상은 주님을 믿지 않으면서 믿는 척 하는 거예요. 그게 다 바리새인의 누룩이에요. 진실하게 살아야 돼. 진실하게. 그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째도 진실, 둘째도 진실, 셋째도 진실이에요. 진실하지 못하면서 겉으로 위장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외식입니다. 외식을 한다고 해서 그게 숨겨져요? 안 숨겨집니다. 여기 지금 말씀대로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된다. 3절은 전도하는 의미도 있어요. 여기서는 그 외식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감춰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다 드러나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외식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외식은 크게 세 가지예요. 첫째는
겉은 깨끗한데 속이 더러운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의 외식이에요. 겉은 깨끗해. 그릇이 겉은 깨끗한데 속은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37절로 41절까지 읽어보세요. 11장 37절.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예. 속에는 악독과 탐욕이 가득 차면서 그릇 겉만 깨끗하게 버느르하게 씻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실되게 네가 겉이 깨끗하면 속도 깨끗하게 너의 속에 있는 것으로 구제를 하고 진실되게 하나님을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속에는 이기주의로 가득 차 있으면서 겉으로만 깨끗하게 거룩한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작은 것은 지키면서 큰 것은 버리는 행위. 거기 42절 지금 읽은데 누가복음 11장 42절. 42절. 화실신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네. 11조는 잘 드려요. 잘 드리는데 사랑이 없어. 남 비방하고 남 책망하고 자긴 잘하지도 못하면서 무슨 책망을 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상처있고 교회를 떠나고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잘한다고 그렇게 해요. 그것은 그 작은 것은 걸러내는데 큰 것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사랑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에서도 바리새인은 자기 행한 것이 자기가 잘했다, 11조 드리고 뭐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간음하지 않고 잘했다. 그러나 세리는 울면서 회개했어요. 하나님은 누구 기도를 들어줘요? 세리의 기도를 들어줬어요. 거기 누가복음 18장 10절로 14절. 18장.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예, 바리새인은 뭐 여러 가지 잘 했어요. 잘 해야 되는데 그것도 우리가 해야 되는데 맞는 얘기야. 근데 회개를 안 해. 회개. 세리는 뭐 그렇게까지 못했어요. 그러나 자기는 회개하는 거, 하나님 앞에 낮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작은 것은 잘하는데 큰 걸 못하는 거예요. 회개가 더 중요하잖아요. 자기 행위로 자기가 교만해진 거예요. 자기 믿음이 최고인 줄 안다고. 그런데 회개를 안 하는데 뭐. 잘못했으면 자기가 회개를 해야지. 말로만 회개하면 그 회개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아니라고요. 회개는 보상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두 번째 그 바리새인의 누룩의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이 의로운 체 하는 거, 자기를 꾸미는 외식, 거룩한 척 하는 거,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43절 44절 11장 43절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예, 겉으로는 높은 자리에 앉고 문안 인사받는 걸 좋아하고 평토장, 그 무덤에 그 겉에는 아주 뭐 비석도 세우고 이뻐요. 이쁜데 속에는 다 썩었다고, 시체가. 그게 그 외식하는 거예요. 그것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게 누룩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바리새인의 누룩이에요. 외식. 그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뭐 누룩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죄악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 누가복음 12장에서는 바리새인의 외식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게 누룩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 믿는 척하는 행위는 하는데 속으로는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고 진실치 못한 게 많습니다. 우리 제 자신도 그렇고 우리가 다 할 말이 없어요. 그 앞에서는 할 말이 없지만 오늘 주시는 말씀은 이 누룩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진실하라는 거예요. 진실. 겉과 속이 같아야 돼요. 표리부동하면 안 돼요. 겉으로는 뭐 대단히 거룩한 척 천사처럼 행동해도 속으로는 다 썩었는데 뭐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지금 함께 계신데, 능력이 하나님이 계신데 사람을 무서워하고 세상을 무서워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자기가 모시고 있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신데 만왕의 왕의 체면이 무슨 꼴이에요? 하나님이 와 계신데 세상한테 쩔쩔매고 사람한테 쩔쩔매고 하나님 앞에는 또 교만하고, 그러면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만왕의 왕이 계신 이상 세상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야.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야. 그래서 그 말씀이 본문의 4절부터 읽어보세요. 4절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네. 사람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은 목숨만 가져갔지 그 다음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죽이기까지는 하는데 죽인 다음에 신우사의 일은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신우사, 육신이 끝난 다음 이후에까지 다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천국에 보내기도 하고 지옥에 보내기도 하고 심판도 하시고 다시 부활도 시키고 천국의 후사로 만드시기도 하고. 인간은 인간의 그 육신만 건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과 그 영은 건드릴 수가 없어요, 인간이.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영의 세계까지 다 책임지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누구를 더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죠. 또 이 현실 생활, 현상 생활은, 이 세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그림자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이 세상 끝나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세계가 있어요.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영원한 세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유튜브나 그 어쩌다가 이제 그 천국 갔다 온 사람들 얘기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는 많이 거짓말도 좀 있어요. 뭐 꿈꾸는 얘기, 뭐 천국 갔더니 뭐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그 의인의 아파트 단지가 있고 뭐 아파트, 이게 다 거짓말이에요. 그런 건 거짓말이고, 진짜로 갔다 온 사람이 있어요. 예외적으로.
실제로 그렇고 죽을 때 하나님의 자녀는 천사가 받들어 가요. 그걸 알아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은 시커먼 그 마귀가 데려가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죽는 사람은 평안하고 기쁨이 있어요. 얼굴이 평안해져요. 평안해지고 죽은 것 같지가 않아요. 평안하고, 나이 먹은 사람 소천하면은 얼굴이 젊어져요. 죽은 얼굴이.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죽을 때는요, 가기 싫어가지고서 얼굴이 연탄불 위에 올려놓은 오징어처럼 찌그러져요. 그래서 너무 흉해서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죽은 사람 얼굴이 가장 흉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엄연한 사실이고, 우리는 신우사가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두려워하고 잘 섬겨야 됩니다. 육신을 죽이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그 뭐 사고로, 교통사고 나서 죽을 수도 있고, 비행기 타다 비행기 떨어져서 죽을 수도 있고, 요번에 삼성, 강북 삼성병원 정신신경과 의사, 정신병자한테 칼 맞아 죽었잖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예수 믿다 죽었는지 안 믿다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거 하나도 무섭지 않습니다. 그런 거 무서워하면 안 돼요. 그런 거 무서워하면은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신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데 뭐가 문제예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배가 폭풍이 불어서 배가 막 물이 들어오고 난리가 나니까 제자들이 고물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가서 깨우면서 주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다 죽습니다. 일어나서 어서. 주님이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너희 믿음이 어디 갔느냐 하면서 책망하니까 그냥 바람이 잦아버렸어요.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분이 누구길래 이 바람도 꾸짖으니까 순종하는 거 그러시잖아요. 주님이 함께 계신데 믿음이 어디 있어요 도대체. 다니엘이 사자굴 앞에 놓고 무서워했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풀무들 앞에 놓고 무서워했어요? 여러분들도 금년에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있을 거예요.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어요. 제가 뭐 있기를 바라면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어떻게 될 줄 알아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람 무서워하지 말고 세상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의 현상에 불과한 거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내 안에 하나님이 와 계셔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첫째, 주권의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 읽어보세요. 참새 2마리. 6절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예, 우리 머리털까지 다 씌었다는 거예요. 우린 머리털 개수 알아요? 자기 머리털 개수 아는 사람은 손 들어보세요. 전 몰라요. 매일매일 변하니까 뭐 세수하고 나면 좀 빠지고 뭐 몇 개인지 모르겠어요. 몇 개나 될까 모르겠네. 한 1000만 개나 되나 모르겠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참새가 팔리고 떨어지는 것까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얼마나 무서워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치밀하게 참새를 보호하고 머리털까지 센 바와 같이 우리를 일거수일투족을 항상 같이 하시고 지켜주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그랬어요. 심지어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데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왜 무서워해요?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신데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그러잖아요. 죽음이 온들 무서워요. 뭐 어쩌나 무서워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1장 8절로 10절.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죽음이 와도. 1장 8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예, 우리가 사형 선고를 받는 그런 환난이 와요. 오는데 그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의사 의지하고 세상 의지하고 뭐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인간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 의지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를 시인해야 돼요. 하나님 시인해야 돼요. 거기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 8절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예, 하나님 시인을 하는 거예요. 안 믿는 척하지 말고 솔직하게 난 믿어서 난 못합니다 얘기하면 되잖아요. 주일날 친구들이 어디 놀러 가자고 그런다고. 미안하다. 난 교회 가야 되기 때문에 못 간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뭐 구차하게 그걸 얘기하기 싫어가지고서 그냥 뭐 딴 데 돌리다가 그 다음에 결국 붙잡힌다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진실되게 해야 돼요. 그 하나님 시인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앞으로 이제 공산당들이 어떻게 이제 올지 모르겠는데 지금 중국에도 이 공산당들이 그 종교를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기독교. 이번에 그 동북 삼성 그쪽에는 주일학교 다 없애버렸어요. 못 모이게 지금 점점 내려올 거라고요. 저기 중부 남부까지. 시진핑이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점차적으로 그리스도를 박멸시키는 거예요. 앞으로 이게 우리나라도 이게 평화적으로 남북 통일되는 건 좋지만 지금 뭐 현 정권들이 뭐 이슬람권을 갖다 오히려 옹호하고 또 뭐 동성애 옹호하고 지금 이 기독교의 자리가 점점 좁아지고 있고 기독교인들은 또 막상 싸움만 하고 믿음은 점점 떠나고 세속화되고 있어요. 그게 요한계시록에 보면 다 나타나요. 걱정해. 저 뒤에 저 뒤에 나오는 거 지미 카터 대통령 얘기가 나오더라고. 대통령인데 주의를 꼭 지켜요. 왜 지키냐? 난 주의할 때 반장이라고 한다. 대통령인데 자기가 반장이라는 거예요. 주일학교 반장하는 건 우습게 보면 안 돼요. 대통령도 그거 하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부산 서부교회는 주일학교 반장 안 하는 사람은 절대 안 시킵니다. 집사군 뭐 장로가 안 시켜요. 안 시켜요. 반장해야 돼. 저 명성교회는 주차 관리해야지 집사 됩니다. 반장
장로되고, 주차 관리 안 하는 사람은 아예 애당초 명단에서 뺍니다. 근데 지금 여기 보면 주차 관리 안 해요. 서로도 안 하려고 그래.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좋아요. 교인들 오는데 영접하고 인사하고 일로 오세요, 일로. 좀 더 앞으로 대세요. 그 얼마나 좋으냐고. 왜 그걸 안 해요? 왜? 앉아서 뭐 하는 거예요? 그런 거 하면 얼마나 좋아요. 주를 위해서 이렇게 자기가 봉사하고 시간을 몸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 자기 몸 드리는 거예요. 그게 영적 예배라고. 로마서 12장 말씀이 그거 아니에요. 몸을 드리는 거예요. 몸을 드리는 거라고. 예수 믿는 거는 지키는 게 아니라고. 그때까지 여태까지는 몸은 안 드리고 뭐 십계명만 잘 지키면 되는 줄 안다고. 그게 아니라고요. 십계명 지켜서 뭘 어쨌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구원에 도움이 돼요? 뭐가 돼요? 그건 하나의 구원을 이루는 방편에 불과한 거예요. 진짜는 뭐냐? 자기 몸 드려야 돼요. 너무 감사해서 5시에 들어간 일꾼이 그거 아니에요. 몸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몸 바쳐 자기 몸을 투입을 시키는 거예요. 보호회 가서도 투입시키고, 화장실에 서 청소해야 되고, 빨래해야 되고, 음식 만들어야 되고, 주차 관리해야 되고, 이런 것이 몸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배에도 자기 몸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모든 걸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고, 그래서 이것이 예수를 사람 앞에서 시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좀 해야 되겠어요. 시인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성령 모독하지 말라. 그 다음에 8절 9절 10절 10절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예. 그 성령을 모독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 모독은 성령 회방죄인데, 이거는 사함을 못 받아요. 성령을 회방하면 안 돼요. 자기 영적 감동이 오는데 감동을 다 그냥 무시해버리고 자기 멋대로 나가는 건 안 좋아해요. 성령이 감동이 오면은 늘 기도하려는 게 그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게 그 하나님과 성령의 영적인 교통을 하고, 그 성령을 무시하고 그냥 나가버리면은 성령 회방죄가 있고 성령 모독죄가 있는데, 회방죄는 사함 받아요. 근데 모독은 끝까지 그냥 반대로 나가는 거예요. 끝까지. 그거는 안 돼요. 그건 죄사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과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려는 거예요. 전능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거고, 두 번째는 사람 앞에서 주님을 시인해야 돼요. 그것 때문에 죽기도 하는 거예요. 시인해야 되기 때문에 순교당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배추다리나 이 손양원 그 두 아들도 다 시인하기 때문에 죽지 않습니까? 예수를 시인하면은 하나님이 시인해줘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 모독하지 말 것. 네 번째는 절대 염려하지 말라. 11절 12절 11절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예, 무슨 일을 할 때 뭘 말할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이 너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워하는 사람은 기도도 못해요. 가슴이 벌렁벌렁 해가지고서. 그거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속에 있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저도 그런 신앙 체험을 좀 했어요. 갑자기 큰 기도를 시킬 때가 안 왔어요. 저는 가만히 있는데 그냥 갑자기 그냥 하는 사람이 있는 데서 기도하려는 거예요. 가슴이 두두두두 찬송가를 지금 1절, 2절, 3절, 4절 하는데 1절, 2절, 3절까지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큰일 났다. 마지막 4절에 주여 도와주시.
가슴을 편하게 해주세요. 그러고 나가요. 나가면 그 다음에 그냥 터져버린다고. 편안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몇 번 터지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그냥 그런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뭐 잘한 건 아니지만 두려움은 없어져요. 그렇게 하는 거지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과정도 안 거치고 기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 천지에. 그냥 기도 못하면 그냥 적어가지고 나와서 솔직하게 그냥 적은 대로 하세요. 그럼 되는 거지. 왜 뭐 때문에 그 기도를 왜 회피해요? 기도가 얼마나 좋은 건데, 그건 하나님 앞에 쌓이는 건데 왜 기도를 회피하냐고. 도대체 어떤 사람은 기도시키면 아예 안 나와. 그 시간에. 아니 참, 그 얼마나 좋은 기회를 왜 놓치냐고. 그냥 자기가 적어서 가지고 나오면 될 거 아니야. 큰 교회, 요즘에 그 요즘 교회들 큰 교회는 다 적어가지고 해요. 장로들도 나와서 적어가지고 하더라고. 보니까 딱 보면 알아요. 벌써 자기 기도인지 적은 거 기도인지 금방 알아요. 근데 그래도 좋다. 이거 안 하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왜 회피하냐고. 절대 회피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 말을 주시는데 왜 걱정하느냐고. 또 그런 거 기도에 연단이 없이 어떻게 자기 영이 자라나냐고요. 그렇잖아요. 애들이 학교 가서 언제 자라나는 줄 아세요? 시험 보면서 자라나는 거예요. 시험 안 보면 애들 못 자라나요. 시험을 봐서 눈물을 흘리고 밤을 새우고 공부하면서 자기가 자라나는 거, 순간적으로 자라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그래서 애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가면서 시험 치면서 계속해서 자기가 연단 받고 자라나는 거예요. 그것도 부족하니까 기말고사, 중간고사, 월정고사 계속 시험 보고 그렇게 해서 자라나는 거예요. 힘들어요. 요즘에 또 교육이 또 뭐 그런 것도 없이 한다는 데도 있는다는데, 그러니까 애들이 약해지는 거예요. 전부 다 약해져가지고서는 그냥 약해져요. 이 강단이 없다고.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사람 두려워하고 세상 두려워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만능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데 왜 두려워하느냐. 왜 하나님을 부인하느냐. 신해라 이게. 두려워하지 말고 성령 모독하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지해서 나가면 뭐 다 되는 거예요. 홍해도 뚫리는데 뭐 기도가 무슨, 그까지 기도가 무슨 뭐가 문제예요. 그거 연단 안 받고서 도대체 어떻게 자라나요? 도대체는 이해가 안 돼요. 힘을 써서 나가는 거예요. 무조건. 처음에 뭐 창피도 당하고 그러면 어때요? 어떤 사람은 기도시키면 아무 소리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나오라고 하니까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아무 소리 못해요. 아멘 하고 들어가시오. 그러면 아멘 하고 들어간다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그 다음에 독이 올라가지고서는 그냥 산에 가가지고서 막 울면서 막 기도를 한다고. 기도문을 좀 열게 해달라고. 어느 순간에 시키니까 뭐 입맛을 쫙쫙 다셔가면서 기도를 하는데 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이 뚫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만한 연단이 있으니까 그만큼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확 통하니까 얼마나 좋아.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시는 말씀, 아까 첫 번째는 누룩을 조심하라는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 두려워하라는 거고, 세 번째는 탐심을 버리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탐심은 재물에 대한 욕심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세상 물질에 대한 욕심, 그 탐심인데, 그거 가지고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13절부터 읽어보시죠. 13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예, 탐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탐심. 지금 이 형제들이 서로
저 형한테 유산이 물려져 가지고서 형이 욕심 사납게 유산 받아 가지고서 동생한테 주질 않는 거야. 속이 상하니까 예수님한테, 예수님 좀 형한테 얘기해서 유산 좀 물려주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책망하시잖아요. 내가 그 유산 나누는 사람이냐? 응? 탐심을 버려라. 사람의 생명이 탐심에 있는 게 아니다. 그렇게 책망하시잖아요. 탐심을 버리는 생활해야 돼요. 탐심을 가지고 있으면, 물질을 가지고 나가면은 물질 때문에 꼭 사단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 부모가 부자지간에 형제지간에도 다 물질 때문에 문제가 돼요. 항상 그래요. 부부지간에도 결국엔 그것 때문에 그냥 이혼도 하고 서로 의도 상하고 소송까지 걸고 그러잖아요. 또 자기 심령도 물질에 이미 매여 있으면은 자기 심령이 못 살아요. 믿음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재물은 못 견뎌요. 같이 양립이 안 돼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그럼 예수 믿으면 아주 가난하게 사냐? 그렇진 않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가면은 하나님이 다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더 커요. 자기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100배, 60배, 30배를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는 암만 해봤자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밖에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건 하나 더하기 하나는 10이 돼요. 갑자기. 거기다 하나 더 더하면 100이 되고 또 하나 더하면 1000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산법이에요. 그러니까 탐심을 버리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가면은 100배, 1000배, 만배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걸 알아야지. 오병이어의 이적이 그래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금년엔 이 예배당 건축을 해야 되는데 깜깜해요 지금.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게 되겠나 안 되겠나, 정 목사 정신 돌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기 5층 분명히 집니다. 뭐 어디서 나냐? 하나님이 해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탐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나가자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길이 없는데. 탐심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탐심을 안 버리면 어떻게 되냐? 탐심을 안 버리면 사단이 일어나요. 디모데전서 6장 9절로 10절 읽어보시죠. 9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예, 돈 사랑하고 부하려고 하는 마음, 그게 탐심이에요. 그러면 심령과 멸망에 빠지고 고통을 받아요. 그래서 탐심은 버리라는 거예요. 어떤 부자 얘기가 나오는데 그 부자가 자기가 재물만 많으면 되는 줄 알고 나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냐면 이 어리석은 자야, 네가 하나님께 대해서 부여해야지 그렇게 해서 네가 어떻게 되겠느냐, 네 생명원을 찾아가면. 책망하시잖아요. 16절부터 읽어보세요. 16절.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예,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면 그게 지 거예요. 사람의 생명이 재물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지금 탐심을 버리라 하면서 뭐라고 그러죠? 15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15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예,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지 물질이 아닙니다. 괜히 물질 때문에 자기 고통받아요. 물질이 자기를 찌른다고 그랬어요. 죽어요. 물질 때문에 우울증 걸려서 죽는 사람 많아요. 뻔히 보면서 왜 글로 가요? 그거 다 알잖아요. 물질 때문에 칼부림 나고, 물질 때문에 부부 이혼하고, 물질 때문에 자식이 아버지 죽이고, 다 그것 때문에 물질 때문에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물질 때문에 얼마나 자기가 고통을 받고 평생에 그냥 화병에 걸려서 죽는 사람 많잖아요. 사업에 실패해 가지고서 그냥 죽은 사람 많아요. 얼마 전에도 뭘 했다나 해서 망해 가지고서는 죽잖아요. 딸 셋 데리고 다 죽었잖아요. 그렇죠? 예? 딸 둘 죽이고 자기도 죽고 부인도 죽이고. 왜 그렇게 물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순전히 얼마나 불쌍하냐고. 살아보지도 못하고 죽었으니 애들이. 그러니까 어리석은 부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생명이 하나님께 있는 거지 소유에 넉넉한 데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늘에다 쌓으라는 거예요. 내세 준비를 해야지 현실적인 생활에만 창고를 지어서 재물을 쌓는다? 재물 쌓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주권이 하나님 앞에 있는 거고, 또 자기를 위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지. 왜 자기를 위해서 살아요? 자기 생명이 뭔데 그까지 아무것도 아닌데 그림자에 불과한 건데. 로마서 14장 7절로 8절. 14장 7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냥 이렇게 나는 주의 것이다 이렇게 딱 놓고서 그냥 가라는 거야. 내가 내 게 아니다. 그리고 그렇게 딱 그렇게 놓고 가려는 거야. 얼마나 편안하냐고.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니까. 그렇잖아요. 자기 것도 아니면서 자기 거인 채 해가지고서 하나님 섭섭하게 만들고. 왜 그렇게 해요? 하나님 이건 제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이게 힘듭니다. 너무 요즘에. 그렇고 내놓고 나가는 거야. 애들도 마찬가지야. 애들도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그러고 나가는 것이 뭐. 그럼 하나님이 그래 알았다. 네가 기도했으니까 내가 책임져 주마. 그럼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데 더 이상 더 걱정할 게 뭐 있어요? 만능에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시면 되는 거지. 그거를 갖다가 안 내놓고 그냥 커서 지고 나가다가 자기 속 다 상하고 다 자기가 병나고 애들은 애들대로 또 그냥 쌈박질하고. 그 왜 그래? 그러니까 탐심을 버리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가 돼요. 탐심을 못 버리면. 아까 읽었잖아요.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탐심을 못 버리면 어리석은 자가 됩니다. 오늘 세 가지,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은 이 세 가지를 잘 해야 돼요. 첫째, 누르고에 주의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세상과 사람을 무서워하지 말고 내 안에 계신 만능의 주권적인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 하나님으로 살려는 거예요. 그 능력에 의지하고 그분을 사람 앞에서 시인하고 성령을 모독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려는 거예요. 염려해가지고서 아무것도 못해. 어떤 사람은 병 나가지고서 완전히 잠도 못 자고 약을 먹어야 자. 왜 그래 도대체? 염려해가지고서. 염려한다고 해서 키가 한 자나 클 수 있어요? 뭘 있어요? 아무것도 못하면서. 아무것도 못하면서 괜히 잠만 못 자는 거예요. 자기 혼자 병나고 몸 저항력 떨어져서 나중에 병나요. 그런 사람들이 되게 암에 걸리는 거예요. 대개가 걱정 근심하다가. 왜 그래?
세 번째는 탐심을 버리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많고 적음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 아니에요.